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징계로 양육하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가운데 태어나셨습니까?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정수진 집사님 또 둘째 딸 사이 또 자녀들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온 교인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해서 이 교회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경주교회가 부흥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20년밖에 되지 않았던 교인이 현재 70년이 모인다. 그렇게 발전했다. 굉장한 자극이 되죠. 또 세우산 교회는 또 맨발 걷기를 통해서 또 많은 영을 구원하겠다 하는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맨발 걷기입니다. 지금 사실 현재 상태에서 지금 울산 서구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또 이제 맨발 걷기라고 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래서 인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둘지는 마시고요.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성급해서 결과가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결과도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합니다. 자, 오늘은 원래의 계획한 대로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의 비결, 그 중에서도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연료하고 또 부모들만 계시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자녀들이 혹시 오게 되면 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부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사 노동조합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 4월 16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 있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은 행복의 조건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 설문에 화목한 가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어린이가 생각하는 행복의 첫째 조건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을 처음 결혼했던 혹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던 결혼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꿈꿉니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3년 통계에 보면 19만 4천 쌍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 건수가 92,000쌍이다. 정원장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있어요. 왜 행복을 꿈꾸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하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처럼 생각하는 것은 결혼만 하면 가정만 이루면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결혼만 하면 저절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저절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대로 이렇게 움직여갈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이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산사본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은 무엇을 반사하는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반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또 아름다운 꽃들은 무엇을 반사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반사합니다. 해와 달은 하나님의 이때심을 반사하고요. 사자는 하나님의 강하고 이렇게 용감한 모습들을 상징합니다. 양은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반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는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정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근위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남편을 가장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의 물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또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는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근위를 나타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혹은 그 모든 다른 가족들이 하나님의 근위를 보고 배우는 것을 누굴 통해서 보고 배우도록?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우도록 그렇게 기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를 통해서는 누굴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줍니다. 이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성령님은 앞으로 나서지도 않고 뒤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보혜사.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녀는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역할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7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믿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모습을 종처럼 겸손하게 낮추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배우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사단이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만 파괴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근위를 보여줘야 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주로 폭력을 행하고 술 먹고 깽판을 치고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또 어머니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결과적으로 자녀들도 순종보다는 반항적인 자녀로 태어난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도 이 가정의 위기가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부부의 위기 또 부모 자녀 간의 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이 가정의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뭐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또 청소년 문제로 접근하고 여성 인권 문제로 접근하고 아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가정의 위기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정의 모습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그 가정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모습으로 가정이 돌아가야 해요.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정말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역할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아버지 하나님의 근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품을 가지고 있고 좀 근엄하지만 정말 마음 깊이 자녀를 사랑하고 또 책임감 있게 자녀들을 잘 관리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근위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근위에 순종하는 것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에도 직장의 상사의 근위에 잘 순종하고 사람 모든 근위에 잘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근위에도 잘 순종합니다. 영적인 근도 인정하고 영적인 근위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
건강한 아버지의 금리에 자라지 못한 사람, 매일 술만 먹고 들어오면 엄마를 때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금에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금에 대한 반감으로 나와요. 그런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금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하고 수임이 싸우고, 아빠 나 주원이 거다 했어. 자, 이런 사람은 심지어 교회에 나가도 아주 힘들어요. 교회에 나가서도 금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금리에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비추느냐 하는 것은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신앙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중한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근위를 이렇게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경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두 가지를 교육합니다. 첫 번째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아버지의 근위가 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자녀들이 언제 노하게 되느냐? 제일 첫 번째가 공평하지 못할 때 노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를 편애하거나 자녀에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마음속에 불만하게 됩니다. 불만. 저도 자녀 되보니까 제 동생이 있는데요. 제 동생하고 저하고 제가 참 귀한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가 차별을 많이 해요. 우리 동생만 좋다고. 그래서 마음속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심하지는 않고 조금 그랬어요. 공평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부모님들이 큰 아이의 옷을 작은 아이한테 물리비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둘째 아이는 그렇게 하면 차별로 느낀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선물을 사든지 똑같이. 이것은 교회 안에 있어 영적인 권위도 똑같습니다. 어떤 영적인 권위나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그러면 교인들은 당연히 무엇을 느껴요. 우리 목사님은 공평하지 않아. 우리 교회 장로님은 공평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노하게 됩니다. 공평하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한번 원칙을 정해서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나하고 친한 인간 봐주고 싫은 인간 안 봐주고 절대로 그렇게 합니다. 공평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너 뭐 해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약속을 지켜달라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완전히 이 약속을 무시할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거칠을 받는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선수범하지 않을 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서 자녀 보고 공부해라. 그러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절대 공부하지 않아요. 내가 청소하면서 자녀에게 청소해라. 그래야 청소를 아이들이 청소하고 따라가지. 나는 하지 않으면서 해라. 그러면 절대로 별 효과가 없어.
신앙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모습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신앙을 해라. 그러면 절대로 안 가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지는 않지만 그 본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참 저희 집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최미주 선생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 4시만 되면 늘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저희 집 사람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새벽 기도 그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아니 시집에 가면 어머니가 새벽 4시에 나서 새벽부터 막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요즘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요. 여러분, 참 사람은 엉뚱한 일을 다 하는데, 한 달 전쯤에 갑자기 저희 집에 구리 세무소에서 딱 이렇게 따라왔어요. 세무조사를 하니까. 아니, 내가 무슨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세무조사를 해? 아니,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야. 저희 집사람도 거의 우리 집사람이 좀 놀랐거든요. 사색이 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세무사하고 연락하고 그랬는데 저희 막내 딸이 있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엄마 뭘 걱정해?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걱정해? 기도해. 아니, 안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1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거든요. 이 장인어른이 돌아가면서 그 자녀들 5명이서 이제 상속을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의례적으로 1년에 한 번 다 해놔온다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해라. 그러면 이제 세무사람이 쫙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집에만 나오지 말고 몰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평소에 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그거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갑자기 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 해가지고 한번 틀어보시죠. 쫙 10년 동안 모든 계좌를 한번 틀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그 위급한 순간에 우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걱정하세요. 하나님 믿으면서 왜 걱정? 성성성에 기도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잘 안 온다 하더라도 참 보여줘야 돼요. 끝까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다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평하지 못할 때도 있고 약속을 잘 지키지도 못할 때도 있고 소순순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내가 그러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근데 사실은 저도요,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잘못된 교육관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은 때려야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가 하게 배움을 배워가지고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무지하게 때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교육적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아들한테 가서 미안하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정말 몰라서 그래. 내가 실수했으니 용서해. 여러분 부모도 자녀한테 용서를 빌어야 됩니까? 잘못하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마음속에 존경심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문에 보면 24번이나 아비들에게 자녀들을 훈계하라고 권면한다고 했어요. 훈계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은혜의 꿀을 떠나지 마라. 네,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못한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이게 농담을 다 못하죠.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따끔하게 혼을 내고 또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될 아주 중요한 임무가 아버지한테 있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을 쉽게 반영하면서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다.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 교회가 문제가 되면 이상호 박사 같은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자꾸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근위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가도 이걸 바로 잡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를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무시하도록 가르치면 안 돼요. 이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버지의 근위를 높이도록 가르쳐요. 아버지를 존경하도록 하고 아버지의 근위를 높이도록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가정에 아버지의 근위가 살아야 가정도 삽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수박 같은 여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버지의 근위는 없고 엄마의 근위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가정은 이상하게 돼요. 자, 가정 안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많은 경우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자녀를 공평하게 대하고 또 뭐 아까 좀 전에 했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말씀들이죠. 이것들은 이런 말씀들은 약속을 지켜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실수를 인정해야 되고 다 부모님에게 하신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인데 이 어머니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녀를 출산하고 돈 버는 것 이거는 어머니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에요. 네. 남성이 할 수가 없죠. 자, 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자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그러니 결혼해서 가정에서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이지 고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임신의 고통과 자녀를 출산하는 수고는 언제 시작됐느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더하여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그냥 저절로 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근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면 자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우리 아들을 이제 낳아서 키우는데 집만 이제 있고 뭐 아직 유치원 가기 전이에요. 근데 동네 있는 애들하고 놀다가 돌아와가지고 하루는 갑자기 쌍욕을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요.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붙들고 야, 너 그 욕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이 애도 깜짝 놀래가지고 마귀가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못된 하는 건 다 배워요. 그래서 엄마의 중요한 직임은요, 자녀만 출산하고 키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한한 수고를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 그 아이에게서 다시 뭐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네. 저도 자녀가 3명인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육신으로만 태어났다고 해서 내 자녀 잡혔다, 그거 아니에요. 그 치료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것이 어머니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절대 저주면 안 돼요. 저도 우리 큰아들 때문에 지금 뭐 몇 년째 실험을 해요. 네? 어렵고 달래고 절대 저주가 안 됩니다.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구원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뭐 자녀가 자살하면 끝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녀가 아무리 부자고 자살할 필요 없어요. 그 아이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니 우리 자녀가, 저는 우리 자녀에게 처음부터 바르는 소원이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그거 외에는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셔야 되기를 간절합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 인내하고 사랑해야 돼요. 하루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건면하고 달래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키워야 된다. 이 YM이라고 하는 예수 선교단이라는 그 YM의 책자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현대 기독교에서는 아주 훌륭한 그 선구자적인 강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되게 된 데는 그 어머니의 그 영향력이 가장 컸어요. 어느 날 이제 로렌 커닝햄이 어디 나갔다 오다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자녀가 어디 나갔다 돈을 벌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식으로 대하겠어요? 왜 그렇게 칙칙칙 못하게 돈을 잘 간수하지 못했느냐?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로렌 커닝햄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커닝햄을 붙들고 얘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 것이다.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숲을 막 지나면서 돈을 뿌리트리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진짜로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렌 커닝햄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어떤 도움을 일으켰는가 하면 기도를 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했어요. 그래서 이 로렌 커닝햄이 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된 아주 큰 영향을 그의 어머니로 통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며. 이 디모데,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고 해요. 어머니는 유대 사람인데 뭐 이방인이죠. 근데 이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믿음을 받았느냐?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어머니로부터 받았어요. 이 재밌는 통계조사가 나오는데요. 자, 엄마 아빠의 종교가 다르다면 자녀들이 누구의 종교를 따라가?
누구의 종교를 따라가겠습니까? 100% 엄마 종교를 따라.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남편이 나오지 않고 엄마만 혼자 나온다 하더라도 누구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 믿으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혼자가 나와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나는 아버지도 엄마도 아무도 교인이 아닌데 그럼 나는 누구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거죠. 교회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고 영적인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요. 서울 이세대원 교회 계시는 지금 우리 정정호 목사님은 강원도 삼척 사람인데 아무도 부모님이 교회가 아니에요. 친구 따라 놀러 한번 갔답니다. 삼척 교회에. 얼마나 교회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도 교회 아닌 사람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제립신도의 가정입니다.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은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다. 유년과 청소년 시절에 주의 깊은 보호를 받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난은 세상의 부패에 대한 가장 정확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 가정 분위 속에서 자는 자녀는 저희 육신의 부모와 하늘 아버지를 다 함께 사랑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을 가장 많이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과 천사가 거하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가장 큰 일은 가정의 일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기를 간절히